네, 우리 교육관으로 이동하고 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며 교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할 때 경쟁 사회다, 경쟁 시대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모든 단어에 경쟁이란 말을 붙입니다. 네. 기업 경쟁력 혹은 국가 경쟁력, 서비스 경쟁력 이란 말도 합니다. 사람에게도, 우수한 사람에게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경쟁력이라는 그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싸울 경자에 싸울 쟁자 그리고 힘력자예요. 그래서 그 뜻만을 그냥 이렇게 풀어본다면 겨루어 싸우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은 나와 싸우는, 나와 겨루는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나와 호각을 다투는 그런 힘이 있는 상대와 경쟁하게 되면 승부욕이 또 이렇게 생겨서 더 큰 힘을 낼 수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경쟁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경쟁 사회,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회사는 회사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또 나라는 나라대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모든 대상을 경쟁 대상으로만, 나와 겨루어 싸워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폐해가 있어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싸워야 되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또 모든 일에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되는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만일 경쟁하지 않고도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더 이상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힘과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또 자신에게 유익이 있든 승리가 있든 없건 간에 맡겨진 일에 사명과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의 승리가 아닌,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경쟁보다 순종이 더 나은 것, 그리고 우리가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경쟁은 오로지 내 힘과 내 능력을 발휘해야 되죠.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더 큰 순종의 비밀은 그 순종 끝에 하나님의 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그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마치 내가 소모품이 된 것 같다. 예. 그래서 다 사용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아무도 찾지 않는 쉽게 버려지는 존재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필요할 때는 정말 생명을 정말 갈아서까지 네, 정말 수명이 단축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요. 일하면서 생명을 갈아서까지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데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언제라도 버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소모품처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순종을 통해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민족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초대 왕이 된 사울이 이끄는 그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을 예언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그 아말렉 민족과 그들의 소유를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믿고 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악한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벌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다른 마음도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욕심이 없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고 그들의 가축들, 그들의 소유들을 모두 진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승리의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가축들까지도 모두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아까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또 생존의 문제도 있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경제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그 전리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와 가축들,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울에게 순종의 훈련을 하시기 위함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아말렉 민족이 아주 악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한 350년 전인데,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항상 이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 아말렉 민족은 광야에서 숨어 있다가 그 이스라엘의 행렬 가운데, 행진 가운데 뒤처지는 사람들을 노리고 그들을 약탈하고 해쳤어요. 여러분, 행렬 가운데 누가 뒤처지게 될까요? 그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들, 노인들, 또 병이 있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어린이들, 그 약자들이 뒤처지게 되겠죠. 그 사람들을 습격해서 죽이고 그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약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셨고 또 그들의 우상 숭배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의 모든 그 죄악을 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이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9절의 말씀이에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말렉 민족의 왕이었던 아각과 그의 후손들은 살려놨어요.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가축들, 기름진 소와 양과 염소들은 남겨두고 볼품없고 가치 없는 것들은 그런 것들만 죽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그의 탐욕이었습니다. 그의 욕심이 온전한 순종을 막아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그것을 알게 되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책망을 듣고도 변명해요. 백성들의 핑계를 댑니다. 흔한 말로 비겁한 변명이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여론들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죽이지 않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기름지고 좋은 가축들, 이 동물들 너무나 아까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과 사무엘은 속일 수 없었어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을 떠나십니다. 더 이상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울의 변명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본문 22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과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제사, 제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삶에서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그 약한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너희들의 수많은 제물과 제사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기까지, 우리가 순종하기까지 우리의 겸손과 또 고집과 비움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울에게는 탐욕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보면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갈멜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는 말씀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오직 그 영광을, 그 승리를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텐데 마치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그 사울 왕의 지도력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신의 이름을 새겨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울 왕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고 전리품들을 가져왔어요. 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둔 이유가 있었는데 이 아말렉 민족의 왕이었던 그 아각 왕, 그리고 그 후손들, 그 아말렉 민족은 산적대와 비슷했어요. 숨어 있다가 행렬하는 사람들을, 또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습격해서 약탈해서 그것을 빼앗고 그 물건들을 또 장사하기도 합니다. 값진 것이 나오면 그 보물을 산에 숨겨두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각 왕이 숨겨두었던 보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생명보험과 같은 것이었어요.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아각 왕이 사울에게 나를 살려주면 내가 숨긴 보물들을, 내가 그 위치를 알려주겠다. 아마 그렇게 거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울이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사울 왕은 그 유혹에 넘어갔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그 아각을 보자마자 바로 사형시켜 버립니다. 결국 이 아각의 후손들이 원한을 갖고 도망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죄를 지었지만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큰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런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구약 에스더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유대 민족을, 그 인종을 멸절하려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지구상에서 유대 인종을 모두 멸절시키리라, 그런 다짐을 하고 왕에게 간사한 말로 아첨을 해서 모든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하만이라는 자인데 성경은 그를 아각의 후손으로 설명합니다. 아말렉 민족으로 설명해요. 이렇게 불순종의 죄가 비참하고 그 결과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그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큰 죄라는 것을 23절의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과 비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더시움 가족들이 아닌 다른 또 믿음의 성도들, 또 청년들과 대화할 기회들이 있는데 또 가난한 성도들도 있죠. 대화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참 이 순종이라는 것이 말로는 쉬운데 그것을 행하는 것은 참 별개의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떤 성도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행위이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주일날 오전에 이곳저곳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바쁜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예배도 주일 성수도 생략해 버려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참 담대하게 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말은 담대하게 청산유수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무엇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것만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정해놓은 바운더리 안에서만 나에게 만족을 주는 일에만 순종을 하려고 하기도 해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 내가 겸손해야 하는 것, 나의 뜻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 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정직하게 그렇게 고지식하게 산다면 회사를 다닐 수도 없고 자녀를 양육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 돈을 벌 수도 없고 성공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한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 사실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보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군대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많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할례를 명령하세요. 네. 여러분, 그 군사들을 향해서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군사들에게 할례를 한다는 것은 그냥 전쟁에 나가서 순교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칼을 들고 서 있다는 것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은요, 자원하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만 가능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놓쳤어요.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인데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에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 선지자의 불순종의 고발에 사울 왕이 변명하고 있어요. 내가 불순종의 죄를 진 것은 백성들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실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따르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우리를 위협하시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시거나 우리를 재촉하시지 않습니다. 인내와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동의와 순종으로 따라올 것을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또 목회하면서 보면 동의와 순종을 그분에게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요구에 내가 동의를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누군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더 어려운 일로 느껴집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상대방의 순종을 기다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순종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그 복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우리를 윽박지르거나 강제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까지 그 모든 시간들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해요 선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너무 오래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도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 자원하는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 중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들 또 우리의 욕심들과 고집들을 비우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더세움교를 통해 하나님의 순종이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제사와 제물보다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은혜와 복이 그 순종 뒤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또 겸손과 비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